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일상의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최선의 선택을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가장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죠. 그게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 될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많이 경험해보고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모두가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지만 그런 열망을 갖고 있지만 참 어려운 이 길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잠시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본문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전해들은 요셉의 반응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죠. 당시의 약혼은 오늘 이 시대의 약혼과 결이 달랐습니다. 부부의 법적 효력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때의 약혼이었죠. 부부의 법적 효력이 있다 보니 책임 소재도 분명했고 책임을 통한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다수 남성들은 상대방을 고소하고 재판에 회부해서 이것을 낱낱이 드러내서 상대에게 수치를 남기고 그리고 이것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그리고 자신은 무관하다는 것을 선포를 해왔었죠. 그런데 본문 안에서 요셉은 좀 달랐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조용히 묻어두고자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기 가만히 끊고자 하여 했을 때의 가만히는 재판에 회부시키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리아를 위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살아가야 될 그 마리아를 위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이다 라고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옳은 길을 그는 취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봐도 요셉의 행동은 참 좋아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죠. 긍휼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은 차원으로 요셉을 이끌어내십니다. 요셉아, 네가 걸어야 될 의의 길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또한 이 모든 민족을 위해 예비한 의의 길이 있어. 그 의의 길의 흐름에 그 의의 시간에 네가 올라서기를 원한다 라고 초청하시며 주의 사자를 통하여 현몽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세요? 이 아이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라 이름하라 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의 말씀을 여기에서 다시 상기하게 하시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 민족에게, 너에게, 너희 모두에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여기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 연약함과 한계에 갇힌 인간으로서는 진정한 의의 길을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의의 길은 진정 의가 되는 나에게 있다. 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을 때 특히 너희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그 예수와 함께 나아갈 때에 너희 삶이 진정한 의의 길에 설 수 있음을, 가장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최선의 길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촉구하시고 구속의 역사에 촉구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에 집중케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 임마누엘, 여기에 또한 집중케 하셨을까요? 이 안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름 아닌 동행이에요. 임마누엘은 함께의 의미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동행.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사람은 불완전하고 또한 태초의 인간이 만들어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온전하도록 만들어졌기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로 행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의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나의 구속의 시간에 초청해 준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특히 너희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함께 해라. 그 길이 옳은 길이요. 그 옳은 길을 통해 가장 좋은 결실이 맺혀질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초청의 의미죠.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부분입니다. 요셉아, 나가 너를 함께하기 원하여 초청한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구속의 길, 가장 좋은 의의 길로 네가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지금 보는 것보다 나은 길이 나를 통해 준비되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진짜 의의 길, 가장 옳은 것을 깨닫는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결국 뜻이 맞는다는 거예요. 뜻이 맞지 않으면 함께하기가 어렵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오셔서 임마누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더라도 내가 내 고집대로 반항하고 반기를 들면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뜻이 맞아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마누엘 안에는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뜻을 맞춰갈 수 있을 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셉,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예수께서 나실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요셉의 의가 드러납니다. 유대사회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 준수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중의적이에요. 첫 번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데 그 안에는 마태가 바라볼 때에 요셉의 이 행동을 보니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분명히 천사가 그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럼 요셉 안에 무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 듣고 그것을 극복해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즉 요셉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어떤 식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느냐. 결국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완전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김으로 순종하여 그것을 그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가장 좋은 길을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을 풀어내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내 수준 안에 머물지 말고 내 한계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로 행하면서 그 함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일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으로 우리의 길이 주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좋은 선택을, 날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은 것을 또한 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돌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며 신실하신 주님 앞에 삶을 맡김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가장 좋은 길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성의 길을 허락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한날의 모든 걸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